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걸어가고 된 주일 예배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따로 주의 도구를 사용하사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함과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개인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행하심을 선포합니다. 각자 안에 성령의 감화 감놀이 예수들을 만나며 참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각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세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 충만한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덥죠? 많이 더워요. 아까 아침에 어저께 아침마다 제가 산책을 하는데요. 어저께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툭툭거렸거든요. 아침에 거의 그 아침 시간에 이른 아침에. 근데 오늘은요 제가 나가니까 그래도 바람은 서늘하게 불더라고요. 그 태풍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은 서늘하게 부는데 또 더우니까 또 허걱거려. 더워.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지금 그 태양빛에 그나마 그 물 속에 있는 오리들은 그래도 오리들하고 물고기들은 근데 물이 좀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더위 가운데 다 각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오늘은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읽어봤고요. 말씀의 제목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나 정말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떠온 하인들 알더라. 지금 요한복음 2장의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가나안 그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혼인집, 잔치, 결혼식 잔치, 이스라엘의 그 혼인 잔치, 결혼식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에, 그것도 하루 시간에 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랑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포도주는 이제 기본적인 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잔치집의 주인공은 신랑하고 혼인집의 그 주인공은 신랑하고 신부잖아. 혼인잔치니까 신랑하고 신부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죠.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물떠온 하인들 알더라. 하인에 대해서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제자들도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4명 그렇게 좀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집의 주인공인 그 신랑하고 신부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도 나오는데 연회장도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 정말 인생의 주인공 그 얼마나 화려하고 중요한 잔치란 말이죠. 신랑과 신부 그 혼인 잔치 그 신랑과 신부가 정말 그 빛나는 그 자리에 그냥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객들이 있고 하객들은 축하해 주잖아요. 하객들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가 빛나게끔 누구요? 옆에서 묵묵히 아무 표도 안 나고 그 잔치와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래 혼인 잔치 했어요. 가나에 혼인 잔치 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 잔치 집에 있다는 것이죠. 2절에 예수와 누구도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집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러니 이제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겠죠.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기본 음료란 말이에요. 기본 잔치집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3절에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러면은 기본 잔치집에는 이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모자랐냐는 것이지. 근데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누가 발견했어요? 예수님 엄마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발견했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는 참 그 높인 말이에요. 높이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높인 호칭을 쓴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 왜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는요 지금 그 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포도주가 모자르든 넘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잔치 축하만 해주고 음식 먹고 모자른 건 그 댁 상황이야. 그 댁 상황. 그 집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을 남의 일로 그리고 그냥 몰라라 했던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캐치를 한 거죠. 그 누가 그 잔치집에 그것을 캐치를 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일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청함 받은 것처럼 마리아도 그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넘겨도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터진 것을 알아요.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진 것을 캐치를 해내죠. 캐치를 해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께 말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혼인 잔치집에 이 잔치집에 주인이 있고 연회장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신랑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신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잔치를 주관하는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이런 진행 상황, 이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누굴 발견한 거예요? 누구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이 상황에서 누굴 발견?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 아들로 찾은 거 아니에요. 무엇을 찾은 거야? 이 문제에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요 그냥 아들로 찾은 게 아니에요. 하객 중 한 명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뭐예요? 이 문제, 이 잔치집의 이 문제, 이거는 큰일이에요. 엄청난 손님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이게 음료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마리아는 아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 그 예수님 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불러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는 거예요. 신부를 불러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연회장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로 하는 거? 문제, 이 문제. 그러면 그들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가서 사와야 되잖아. 사와야 돼.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이야. 이 문제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누구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다.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남은 것도 아니야. 조금 있다는 것도 아니야. 없어. 포도주가 없다. 근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봐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야. 이 잔치집이랑 포도주가 없는 거랑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관이 없는 일. 그리고 상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요?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다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또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잖아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어요. 나 무슨 상관이야? 지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잖아. 아들이잖아. 내 때가 무슨 이르지 않았어요. 무슨 상관? 이것이 무슨 상관? 근데 마리아는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맞아 그렇구나. 맞아 때가 이르지 아니었구나. 맞아 내가 실수했네. 그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5절에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해. 포도주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을 마리아는 얘기하고 싶은데 포도주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포도주의 얘기는 예수님한테만 했고 하인들에게도 안 해. 무슨 말이에요? 하인들에게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 했어요? 야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6절에 보세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돌 항아리 6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 하인들은요, 이 일이 생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인들은요, 평상시 하는 일이야. 그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물이 지금 거기에 부족하니까. 그리고 했던 일이야. 하인들이니까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일도 아니야. 하인이니까 그 허드렛 일, 여러 가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일이 하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근본이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의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얘기를 안 해요. 마리아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안 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갑자기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그냥 했던 일이잖아요. 했던 일이란 말이죠. 물을 채워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든 대꾸를 안 하지. 대꾸를 안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 묵묵히 하인들이 일을 하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갖다 채웁니다. 물을 갖다 채워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제는 이 물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그거 지금 물이잖아. 물이잖아요. 그 물인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운 후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지금요 물이잖아요. 물. 분명히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왜 물을 갖다 줘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로 물이 뭐가 변했어요? 포도주가 됐어.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도 물이 변해요. 포도주. 지금요 갖다 줄 때도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인들은 뭘 갖다 준 거야? 물을 갖다 준 거야. 연회장이 받았어요. 연회장이 맛보는데 포도주가 되어버렸어. 포도주야. 이거 엄청난 일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 하인들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요. 연회장은 깜짝 놀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단 말이야. 포도주야. 너무너무 평생에 맛보지 못한 너무 맛있는 포도주. 너무 귀한 포도주야. 너무 귀한 포도주예요. 그 연회장에는 얼마나 많이 잔치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혼인잔치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맛보지 못한 포도주란 말이야. 평생 맛보지 못한 포도주야. 그러니 오죽하니까 누굴 부르는 거야? 여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신랑을 부르죠. 신랑을 부르죠. 오직 너무 맛있으면. 평생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의 맛을 보니 너무 놀라서 신랑을 부르죠.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신랑한테 무슨 말이에요?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지금 연회장도 몰라요. 여기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몰라.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여기 나오죠. 9절에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뭘 떠왔어요? 물을 떠왔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신부도 몰라. 몰라. 이 포도주, 이 귀한 것이 어떻게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무슨 라벨인지 몰라. 누구나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11절에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 이게 처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표적이란 말이에요. 처음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제 우리를 보시려고 합니다. 말씀 따로 우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지금 네 명의 분류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에게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지금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이 일이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일이 안 일어나죠. 이 물떠온 하인들이 없었다면 이 일이 안 일어나죠. 제자들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죠.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도 각자에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요 여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개인 일이든지 가족의 일이든지 가족 친척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나의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이 일어나죠. 그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죠. 이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아주 큰 일인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족한 사건, 어떤 상황,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요 마리아와 같이 그 일이 일어날 때 묵묵히 표 안 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구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기서 표 냈어요? 표 안 냈어요. 그 포도주 그 잔치집에 가서 내가 말했어, 내가 발견했어,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예수님께 말한 거야.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내가 했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묵묵하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 하나를 세워가시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자 저희들 각자의 개인마다 그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자 이 역사하심을 가나안 혼인집에 일어난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세워가시고자 묵묵히 마리아를 묵묵하게 마리아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마리아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님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커다랗고 모자란 거 알고 지금 발견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면 누가 발견했냐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시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자 어느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뭐예요? 지체를 통해서 그 마리아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회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한 명이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 포도주의 잔치집에 일어난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괜히 정표적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신부잖아. 예수님이 신랑이잖아.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시고자 주님은요 그 마리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발견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러한 헌신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뿐이겠습니까? 하인들이 순종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잖아요. 누구는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묵묵하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인들의 순종이 마리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인들의 순종의 자리에서 뭐예요? 행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묵하게. 이것이 뭐예요? 이것 또한 기도예요. 행함의 순종의 기도를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야. 그 하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의 기도 같은 헌신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다가 올리잖아요. 물을 떠다가 채우잖아요. 이거 뭐예요? 헌신이요, 헌신. 물을 떠다가 채우잖아요. 물을 떠다가 채우고 어떻게 해? 이거 또 떠서 갖다 줘야 돼. 움직여서 헌신하는 그 뭐예요? 헌신의 기도가 있다. 헌신의 기도. 마리아의 중보 기도와 그 뭐예요? 하인들의 그 헌신의 기도가 또 다른 거예요. 헌신의 기도가 있는 헌신의 기도. 이게 뭐예요? 행함으로. 왜? 누구를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해. 회개할 것이 쌓였는데 회개를 못해. 회개를 몰라. 그러니 회개가 안 되니 기도가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요. 헌신의 기도야, 헌신의 기도. 이 하인들이 뭐예요?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해. 그러니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야. 통해 잡고 회개하는 거야. 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회개하고 통해 잡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대신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통해 잡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에 들어간 헌신의 기도.
잔치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는 알아? 물도온 하인은 알아. 그 기도한 사람은 알아. 그 때로는 이 하인이 내가 물 떠왔어.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했어. 내가 불평만 안 했고 내가 순종해서 물 떠왔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한 거야. 내가 기도했어. 지금 항아리 6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사람의 숫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6개의 돌은 항아리 다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대신에 통해 차복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기도, 헌신의 기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떠서 갖다 줘라. 아구까지 찼단 말이에요. 그 회개 기도 찼어요. 이제는 뭐야?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단 말이에요. 대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헌신의 기도.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달콤한 뭐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 정작 몰라. 신랑과 신부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그 헌신의 기도, 그 헌신의 중보의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몰라.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실 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 뿌린 중보기도, 누군가의 헌신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철저히 그를 위해서 회개하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사람에게 뭐예요? 포도주가 바꿔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져 가는 거. 그때에 뭐야? 이제는 사워서의 길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그 뭐예요? 중보기도, 그 헌신의 그 뭐예요? 물도온 하인의 헌신의 기도.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통해 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들의 뭐예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제자들은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나안 혼인 잔치집의 이 역사심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잔치에서도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누군가의 그 중보가 있었잖아요. 누군가의 그 철저한 그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맛보 길이 열리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정작 그는 몰라. 정작 신랑과 신부는 몰라요. 물도온 하인아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을까. 근데 말을 안 하잖아. 얼마나 내가 그랬어 내가 했어 하고 싶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러한 누군가의 그 아픔의 고통 그를 대신한 그 기도. 저와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나 혼자가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잘나서 얼마나 뭐 내가 뭐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엄청난 은사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도 자기 혼자가 안 되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역이나 길이나 어떠한 일을 역사에 가실 때 그 사람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를 통한 마리아 자리에서 꾸준하게 그 사람을 향한 중보의 기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회개를 대신해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 대신에 회개하는 그 헌신의 기도. 그리고 뭐예요? 그 후에 떠서 갖다 줘라. 그 후에 뭐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 뭐 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이것을 즐기겠어요. 얼마나 맛보고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 신랑의 신부의 자리에 놓으시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그 마리아의 자리에서 묵묵히 누군가에 대한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하인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회개와 통해 작업을 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자리에서 물동은 하인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그냥 된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잔치 자리에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주변에 엄청난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예요? 겸손하시고,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통해 차복하신 그 기도와 정말 동역하는 누군가의 그 엄청난 그 중보와 누군가의 나 대신에 내가 모르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헌신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항아리 물을 채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물이지. 그것이 뭐예요? 그냥 채워지냐고. 그 헌신이야, 헌신. 채워지는 돌랑아리 눈물이 채워지는 거야. 그 애절함과 아픔이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줘라.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포도주를 맛보고 뭐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견하잖아. 믿음이 생겨,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잔치집에 일어난 사건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나의 일이란 말이죠. 내가 이 잔치집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잔치집에 중보기도자며, 내가 이 잔치집에 물동 하인의 자리에 있는 자이며, 내가 이 잔치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그 자리에 있는 자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이 말씀이 운행하는 운행. 성령은 운행하시잖아요. 창세기 성령 운행하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 속에 뭐예요? 운행하신 분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운행하신 분 성령.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는 거죠. 좋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신 물동은 하인들을 알더라. 이제는요, 덮어놓고가 아니라, 지금 혼인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 몰랐죠.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엄청난 눈물과 애통하고 통에 차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알아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내가 중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하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묵묵히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